요한복음 7장 37절서부터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본독에 올리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드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장막절 날 맨 마지막 날에 8일째 되는 날에 같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나라 7대 절기가 있습니다. 봄에 6월절, 여름에 오순절, 가을에 장막절. 절기를 다 지키면 하나님의 나라가 1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했다, 완성되었다, 그 뜻이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나라에 완성이 되었을 때 일어나는 현상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쨌든 1년에 한 바퀴씩 계속 돌면서 절기를 지키잖아요. 언젠가는 이 절기가 끝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절기가 완성되었을 때 제가 깨달은 말씀에 의하면 창세기 2장 1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군대가 완성되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6,000년의 세월이 지난 다음에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 4,000년, 교회 2,000년을 지나고 난 다음에 6,000년이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제로 임합니다. 1,000년 동안에 1,000년 왕국 지나고 난 다음에 8,000년째 되는 날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천국이 이 우주 안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자, 6,000년이 어쨌든 다 정확한 그 연도는 어느 누구도 아직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6,000년이 지났을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7대 절기가 끝나는 날, 6,000년이 딱 끝나는 날에 하늘과 땅의 모든 군대가 완성되었더라. 이렇게 봐야 제대로 된 성경을 흐름을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도 보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장막절도 이제 원래 7일 지키는데 8일째까지 지킵니다. 세민이 에제렛이라 그래가지고 8일날 끝나는 날에 우리 배에서, 믿는 자의 배에서 생명수 강물이 강같이 흐르더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니까 우리가 받을 성령님이, 그 강물은 성령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가득 다 채워지고 다 이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서 완성되고 난 다음에는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흐르더라, 이 얘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에스겔서 32장에 보면 생명수 강물이 흘러갑니다. 근데 강물이 흘러가는데 그 안에 악어가 숨어져 있어요. 그래서 악어가 이 강물을 더럽힙니다. 사단의 강물도 흐르더라. 이 계시록이 나옵니다.
뱀의 강물이 나옵니다. 용의 강물이 나오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그런데 이 악어를 딱 잡고 나니까 강물이 깨끗해졌잖아요. 이 생명수 강물이에요. 그리고 생명수 강물이 깨끗해졌을 때 기름 부음 같더라 그래요. 그러니까 깨끗한 생명수 강물을 우리가 먹고 마시면서 우리가 영이 성장할 때에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성장하는 것 같더라 그래요. 여기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받을 성령님을 가리켜서 말씀하신 것이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성령님으로 완성되다 같은 내용입니다. 생명수 강물, 기름 부음, 또 성령님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완성된 우리를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저도 이 부분을 가지고 굉장히 지금 씨름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과 지혜로 사도 바울이 내가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2장 내용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냐면 내가 지혜와 하나님이 주신 지식의 말씀으로 저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를 전한다 그래요. 하나님을 아는 것, 믿는 것과 아는 것에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아무리 있다 할지라도 성령님의 능력과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하심이 없으면 진정한 복음의 전파가 아닙니다. 아무리 아는 지식과 전하면 못합니까? 성령님의 나타나심과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이제 6,000년을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의 군대가 하늘과 땅의 모든 군대가 완성되었다 그래요. 이 군대를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하냐 이겁니다. 사단의 군대와 싸워 이겨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생명수 강물의 흐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합니다. 기름 부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합니다. 성령님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합니다. 그런데 이것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의 완전한 회복이 될 수 없어요. 잘 알으셔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에스겔 32장에 보면 생명수 강물이 흐르는데 악어가 들어가서 물을 흐립니다. 사단의 강물이 되는 거예요. 뱀의 강물, 용의 강물, 사단의 강물 다 같은 얘기예요. 나쁜 물을 먹으면 우리가 나쁘게 자라는 거예요. 나쁜 물을 먹었을 때 그 안에서 뱀이 나오는 것이고 용이 나오는 것이고 마귀 사단이 나오는 거예요. 기름 부음도 같습니다. 기름 부음 사역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사야 61장에 기름 부음이 임하면 이 기름 부음을 제가 원어를 찾아봤어요. 겉에 기름 부음이 임하면 속 안에서 내주된 기름 부음이 아닙니다. 겉에 기름 부음이 임하면 똑같은 원어 같아요. 이 기름 부음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완성시킬 수가 없어요. 물론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가는 일들은 생명수 강물이라든가 기름 부음 가지고 완성시킬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전체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이룰 수 없어요. 왜요? 에스겔서 28장에 보면요, 천사들, 저 천국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을 때 천사를 창조했을 때 기름 부음으로 최초의 기름 부음이 천사에게 임한 거예요. 그 천사에게 10가지 보석을 주고 네가 10 나라를 다스리라. 그 기름 부음이 천사들에게 있었어요. 천사가 있다가 쫓겨내려왔잖아요. 기름 부음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부분적인 건 회복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전체를 회복시킬 수 없어요. 잘 알으셔야 돼요. 성령님의 역사하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은요, 광명한 천사같이
변화된 모습으로 우리를 성령님의 역사를 나타낼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생명수 강물이라든가 기름 부음이라든가 성령님의 역사를 가지고 부인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정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높은 단계, 생명수 강물이라든가 이 야라입니다. 야라 샬롬. 물을 강력하게 흘려보내서 깨끗하게 하다. 사람들도 이 영역을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사단이 범접할 수 없는 높은 단계의 영성이 있는 거예요. 골도스 2장에 보면 성령님의 나타나심과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이라고 그래요. 제가 이 말씀을 보고요, 깜짝 놀랐어요. 자, 우리는 성령님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세워가고 있는 거예요. 전도하는 것입니다. 많은 기사의 적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것 가지고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킬 수가 없어요. 더 높은 단계, 사단이 올라올 수 없는, 사단이 흉내낼 수 없는 높은 단계의 영성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입니다.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요, 회전하는 모양도 없고 그림자도 없어요.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을 우리는 눈으로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구약시대 때는요, 그분의 나타나심을 하나님의 천사들, 하나님의 사자들, 여호와 다 같은 말을 쓰고 있어요. 하나님은 모양이 없기 때문에 그분의 천사들의 능력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이 능력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히 세울 수가 없다, 이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물론 많은 과정을 통해서 보좌 우편에서 중보자로 계십니다. 밀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사단의 머리를 밟을 때까지. 누가요? 예수님이 중보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단의 머리를 밟을 때까지. 사단의 머리를 밟고 보좌로 올라가셨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이 가진 권세와 능력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우리도 사단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완전한, 사단의 층이 수도 없이 높은 층이 있는 거죠.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것은 예수 이름만 가지고도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높은 단계의 영성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났을 때 그 능력을 가지고 행했을 때에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이 이 땅에 있는 거예요. 이것은 다릅니다. 생명수 강물, 기름 부음, 성령님의 능력, 이것을 무시하고 이것을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계가 있는 거예요. 가장 높은 단계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온전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사단의 머리를 발로 밟으시고 보좌에 올라가셨는데 그 보좌에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에게 그분이 가진 모든 것을 부어주십니다. 그분의 보좌와 그분의 권세와 그분의 능력을. 이것이 어디에서 부어지냐 이겁니다. 아시아에 있는 7 금주택교회 사자들과 이견자에게 부어주는 거예요. 이게 이 내용이요 보통 내용이 아닙니다. 사단들은 감히 꿈도 꿀 수 없는 얘기예요. 두아들의 교회 이긴 자에게 철장버섯을 주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아버지께 받은 것이다. 이 철장버섯을 가지면 만국을 다스리고 통치해요. 만국이 뭐예요? 하늘과 땅과 땅속까지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철장권세가. 이 일은 누가 행한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이 일을 행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그 일을 행하시면서 보지 않으셨을 때 하나님의 받은 철장권세를 내가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다. 그럼 내가 너에게 준다 이게. 이 일이 아시아는 금주택교회 사회들과 이인자에게 부어주는 능력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이 일 후에 금주택 교회 사들과 이긴 자들에게 예수님이 보좌에 올라가셔서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이 받은 권세와 보좌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고 난 다음에 이 일 후에 계시록 4장이 열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자리에 올라가시고 우리도 물론 우리 육체는 이 땅에 있습니다. 이 영적 원리가 굉장히 어렵지만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 육체는 이 땅에 있는데 우리의 영은 이미 보좌에 올라가서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주신 그 능력과 권세를 우리에게 주고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지금 훈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 일 후에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4장 5장이 성취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에 올라가 있는 하나님의 군대가 완성된 겁니다. 이것이 아시아 있는 금주택 교회 사도들에게 이긴 자들에게 시작되는 거예요. 해를 옷 입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군대들입니다. 또 있어요. 자, 계시록 12장에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우리 어머니라. 이 어머니의 영성은요, 발 아래 달이 있고 12별의 관을 쓰고 해를 옷 입고, 이건 어머니의 영성이에요. 자, 계시록 10장에 보면 심센 천사가 오른발로 바다를 밟고 왼발로 땅을 밟고 이 땅에 내려와서 두루마리를 가지고 있어요. 펴놓은 두루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보복의 날이라고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렸어요. 이 두루마리를 먹으라. 자, 두루마리를 먹고 나니까 그 내용을 전할 수 있는 예언의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발로 바다를 밟고 왼발로 땅을 밟을 수 있는 내용을 심산 천사가 두루마리를 우리에게 주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가 많은 백성과 방언과 나라와 임금들에게 다시 예언하리라. 전 세계에 이 예언은요, 지금까지 부분적으로 하던 예언이 아니에요. 완전한 예언입니다. 온전한 예언이에요. 이 예언을 해라. 어디에서? 땅에서. 자, 두 증인들이 나오잖아요. 두 증인들도 모세와 엘리야의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 영원한 복음, 천국 복음을 증거합니다. 끝났을 때 이제 새로운 그 나라가 시작되는데, 제가 기도를 하다가 정말 마음이 아픈 적이 한 번, 물론 한 번 있었는데, 새벽에 기도를 했는데, 어떤 감동이 오냐면요, 우리 전 지구의 땅의 4분의 3이 사람들한테 뺏기는 것을 알았어요. 자, 장막절이잖아요. 기쁘고 즐겁고 춤추고 하나님의 나라가 성전에 우리에게 완성되었잖아요. 이 완성된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또 어쨌든 장막절을 통해서 장막을 집으려면, 아버지 집을 집으려면 땅도 회복돼야 되고 하늘도 회복돼야 돼요. 하늘과 땅과, 물론 땅속은 뭐 나중에 치더라도 땅이 회복돼야 되는데, 이 회복이요, 전 지구에 그러한 장막절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계시록의 6장에 자세히 보면요, 4분의 3은 사단의 세상을 정복해요. 4분의 1만 도피성으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땅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도 그래요. 다 뺏기는 거예요. 사단들이 다 장악하는 거예요. 정말 기도를 잘해야 돼요. 자,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기쁜 누름이 있어요. 뭐냐? 이사야 66장에 보면 하늘은 나의 보좌요, 하나님의 보좌의 자리입니다. 단초야 하나님 우리 우주를 창조할 때 사단이 이걸 알고 세상 임금으로서 선악과 사건 이후에 세상의 공중 보좌를 사단이 딱 잡고 있어요. 붉은 용, 일곱 머리 얼굴 붉은 용이 세상을 잡고 있어요. 그런데 이 공중은요, 아시아 있는 금주택 교회 사도들과 이기는 자들에 의해서 이 공중이 보좌가 사단을 쫓아내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공중은 100% 우리가 잡고 있는 거예요. 야, 이것을 알아주세요.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런데요, 하늘과 땅 속이 있잖아요. 이 땅 속을 바다라고 합니다. 바다. 마지막 때 바다는요, 다 사단이 정복합니다. 바다에서 일곱 머리 열풀 짐승이 올라오면서 바다 전체가 지옥으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하늘과 땅 속도 하나님이 분명히 다스린다 그랬어요. 통치한다 그랬어요. 이것은요, 천년왕국 후에 바다가 회복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 부분을 설명하면요, 신학에서 완전히 이단 취급받기 때문에 제가 지금 함부로 말 못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바다는요, 분명히 말하지만 지옥의 일부입니다. 음부의 일부예요. 근데 이 음부도요, 100% 천년왕국 후에는 회복됩니다. 지금은 진 것 같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하늘과 땅 속도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 시대가 천년왕국 후에까지 오는 거예요. 지금 바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결과는 하나님이 승리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과정이 있습니다. 지금은요, 땅 4분의 3은 사단한테 뺏기고 4분의 1만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7년 환란 후에는 땅의 3분의 1과 하늘에 있는 보좌에 있는 권세의 그 군대들이 연합을 해서 이 땅 전체를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해 가는데, 이 과정이 7년 대환란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환란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 환란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볼 때는 회복입니다. 영원한 회복이에요. 천국에서, 천상에서 있었던 하나님의 장막이 아니고 새로운 예루살렘의 회복이에요. 놀라운 비밀입니다. 자,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왜요? 배에서 생명수 강물이 흐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을 때 그 교회에 와서 생명수 강물을 마시라. 값없이. 자, 이 말씀이 어디 있냐면요, 이사야 41장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몇 가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41장 제가 17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지금 전 세계 교회들도요, 다 이미 넘어갔어요. 그 넘어갔다는 얘기는 뭐예요? 진정한 생명수 강물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교회들도. 물론 교회 밖은 말할 것도 없고, 이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에 물을 구하되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띠나무와 화석류와 들감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량목을 함께 두리니 무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광야와 사막에도 산에도 늦은 비에 강력한 성령님의 생명수 강물로 회복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가 아닙니다. 전 세계 도피성 4분의 1만 회복되는 거예요. 자, 또 이사야 43장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에 강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자,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원어로 보면요, 니오야단, 탄닌, 용, 뱀을 말하는 거예요. 뱀들도요, 광야와 사막에 숨어 있다가 강력한 하나님의 생명수 강물이 흘러갈 때 생명수 강물을 마신 용들도요, 하나님을 존경해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때부터 바뀌는 거예요. 언제부터? 명절 큰날, 곧 큰날에 배에서 생명수 강물이 흐르면서 전 세계 열방에 늦은 비에 강력한 성령님을 통해서 역전되는 거예요.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나 다는 아닙니다. 4분의 1만. 이것이 도피성이에요. 자, 지금 대한민국과 북한의 관계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스라엘과 세계 열방의 관계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맨 마지막 때 중에 마지막의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를 보면 성경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시편 121편에 예루살렘의 평화를 구하라 말했잖아요. 평안을 구하는 자에게 내가 너에게 샬롬과 평안과 기쁨을 주리라. 이스라엘의 평화가 와야 돼요. 그런데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진정한 평화는요, 에스겔서 37장에 영원한 언약과 평화의 언약이 성취되리라. 쉬운 내용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평화가 오려면요, 이스라엘 나라 하늘과 땅 속에 있는 모든 짐승들도 다 없애버리고 진정한 평화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루살렘이 회복되려면요, 진정한 평화가 와야 되는데, 평화라는 평화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요, 에스겔 34장에 보면요, 저 땅 속에 있는 모든 용들도, 모든 짐승들도 다, 나쁜 짐승들은 다 사라져야 돼요. 그래야 평화가 오는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나라의 큰 그림을 보면 이스라엘 나라에 평화를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근데요, 진짜 평안이 오면 안 됩니다. 가짜 평화가 와야 돼요. 그래야 제3성전이 지어지고 3성전을 통해서 정통 유대인들이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볼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거예요. 이 평안을 기도해야 돼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아시아에 있는 금주택교회 산들과 이긴 자들이 유대인들의 평안을 놓고 기도할 때, 이 아시아에 있는 금주택교회 산들에게는 하나님의 진정한 평화를 주시는 거예요. 에스겔 34장에 보면요, 진정한 평화는요, 하늘과 땅 속에 숨겨져 있는 모든 짐승들, 악어, 용, 사단들도요, 다 파괴시켜버리고 깨끗한 나라로 회복시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근데 북한은 지금, 북한을 잡고 있는 정권이 아주 자기 정체를 다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돼요? 진정한 평화는요, 북한의 정권을 잡고 있는 저 공중권세 잡고 있는 임금, 땅의 권세를 잡고 있는 적그리스도 영,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또 땅속 안에 숨겨져 있는 사단의 왕도 다 완전히 우리가 멸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진정한 평안입니다. 이랬을 때 이사야 35장에는 거룩한 길이 열리는 거예요. 자, 저 북한을 잡고 있는 하늘과 땅 속에 잡고 있는 사단의 왕 아바돈의 존재들과 싸워 이기려면 생명수 강물의 흐름과 성령님의 역사와 또 기름 부음의 역사를 가지고는 이길 수가 없어요. 온전한 믿음,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났을 때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의 능력을 가지고 싸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도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성령님으로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기도를 통해서 선포를 통해서 싸워 이길 때 완전한 평화가 오는 거예요. 북한의 성벽이 무너지는 겁니다. 북한의 임금, 하늘을 잡고 있는 임금, 땅을 잡고 있는 김정은 정권, 땅 속에 있는 사단의 왕 아바돈까지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으로.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때 북한의 정권이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는 거예요. 북한 정권뿐만 아니라 유라시아를 거쳐서 저 이스라엘까지 가는 이 영역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시간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선포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인 믿음으로 이번에 북한이 지금 아주 완전히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벌어지는 거예요. 북한의 군대가 우크라이나 전쟁 때 러시아를 12,000명이 지금 파견된다고 합니다. 전 세계에서 이게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돼요. 가장 악한 존재들이 지금 자기 정체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세일을 행하십니다. 생명수 강물을 흘려보내고요. 기름 부음을 흘려보내고요. 하나님의 영이 흘러갑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의 능력이 흘러감으로 말미암아 북한이 무너지는 거예요. 곧 무너집니다. 왜? 북한의 정체를 드러냈기 때문에. 이제 그 요한복음 7장 37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생명수 강물이 흘러감으로 말미암아 기름 부음과 또 성령님의 흐름과 또 그 위에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의 능력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역사가 이번 장막절 날 끝으로 시작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제 하늘과 땅과 땅속까지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군대가 완성되었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하늘의 군대가 되고 또 땅의 군대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아시아에 있는 금주특교회 사들과 이긴 자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선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께서 큰 그림을 통해서 절기를 통해서 하늘과 땅과 땅속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군대가 완성되었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번 절기를 통해서 이런 일들이 실제로 나타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래야 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그 영광이 이 땅에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동안 들었던 하나님의 영광이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시대로 아버지 나타났음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이름 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